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억 잘 나지 않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 인사 나눔이 참 은혜스러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하기 힘든 말이지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더 크게 함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런 고백을,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은 변화시키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된 것을 부정하고 사람을 주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집안 배경도 없는 광부의 아들이었던 수도사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The Reform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그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고 그 말은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세계사적인 의미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포메이션은 틀을 다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비유한다면 집 내부를 조금 고쳐서 좀 편리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에 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당시의 종교였던 로마 카톨릭의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 것,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 중심에 있는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외칩니다. 오직, 첫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루터가 1505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대학으로 갈 때였습니다. 당시의 법학은 출세의 왕도였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안고 법학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루터는 위로부터 내려친 천둥과 벼락을 맞아서 루터는 내동댕이 쳐졌고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안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갑자기 내리친 천둥과 벼락 앞에서 엉겹결에 내뱉은 기도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에 루터는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어포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은 그에게 끔찍하였습니다. 루터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공허하였습니다. 내적인 만족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루터는 종소리에 맞춰서 교회 제단 앞에서 향수를 뿌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명상을 했고 엄격한 금욕을 거듭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1507년 루터는 안수를 받고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러나 루터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어두워만 갔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아무런 내적인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순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 루터는 성 칼리스터스 가운데 그 교회에 안치된 40명의 교황 무덤을 참배하였고 또 7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 순교자의 이름을 일일이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성 베로니카의 수건도 직접 보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다고 하는 칼도 만져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다는 그 12피트 길이의 장대도 손으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의 영혼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빌라도 성의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조상의 영혼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릎만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로마 순례를 마쳤는데도 루터는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501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서 새로운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더욱 의심이 생기고 내면의 고통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1513년 8월 1일 루터는 시편 22편과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마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고뇌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루터는 새로운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루터는 처음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시고 모든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루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심이 괴로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증오하면서 밤낮으로 나는 바울이 말하던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사실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거듭남을 경험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루터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루터에게서 오직 은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루터는 오직 십자가를 기술할 때는 언제나 큰 글자 대문자로 크룩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이지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하여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1년 동안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십자가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설교를 딱 3번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엇을 설교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본질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언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잠을 자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는 행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도덕과 양심을 이끌어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선한 행위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의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은혜는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셋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동일하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계층은 상류 계층과 지식인밖에 없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읽고 싶어도 못 읽습니다. 왜요?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사제들은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천사의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하였습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찬송도 사제들만 부릅니다.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찬송을 부르면 끝에 아멘 이 소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노래하는데 알아야 따라 부르지요. 그래서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해 성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사제 앞에 고하면 사제가 이 죄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어서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만인 사제설을 말하였습니다. 만인 사제설은 평신도와 성직자 간에 차이가 없다,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인 사제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사역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람의 중보나 화해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원의 도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vat복성에 유폐되어 있을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인 뒤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마지막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루터 앞에는 그가 그동안 쓴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 위 높은 자리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가 근엄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는 신문하면서 루터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쓴 이 책들을 변호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해 쓴 저의 책입니다.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제가 직접 그 책들을 불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주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책의 과오나 이 책들을 포기할 것인가? 루터는 다시 대답합니다. 성경에 의해 내가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의 권위도 의회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도 의회도 자주 오류를 범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황도 공의회도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태도로도 다른 선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생을 적대자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암살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항상 그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나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강한 성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병기입니다. 루터가 피신해 있던 그 바트복 성을 저는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순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께 여쭤보니까 그 지역은 피해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을 가셨어야 되는데 루터 종교 유적을 돌아보셨어도 그 바트복을 안 보면 헛것입니다. 다시 가셔야 됩니다. 바트복 성에 가보면 루터가 사로잡혀서 닫혀있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한 그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방에 어찌 머물 수 있었을까? 그 작은 방에서 루터는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느끼면서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부터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바트복 성을 보니까 성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철문으로 겹겹이 세워져 있는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높은 산 정상에 성이 있는데 그 정상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을 때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강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근심, 걱정에 쌓여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 때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투정에 가까운데 저는 이 루터의 일화가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의 세상이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돌보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에 영감을 얻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본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까? 로마 교회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당시로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수준 높은 지식이 있었고 수준 높은 교양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문화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가 증언하는 바는 복음을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있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마틴 루터가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 존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모라비안의 기도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을 다시 만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도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루터를 통해서 전해받았던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변화된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스위스 작은 마을 자센빌에서 목회하던 칼 바르트는 로마서를 읽다가 바울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칼 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즐거운 연회장에 폭탄처럼 던져졌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방향을 돌려놓는 신학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 지역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무방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웨슬리의 자랑스러운 후예가 될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법이나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죽어가는 세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대속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으로 이 죽어가는 세대 속에서 생명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